다들 평안하셨죠? 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또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아멘. 우리 개성교회가 주일 예배 가운데 심과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들으실 때 마음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여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열려야 된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임이가 용기를 냈어야 되거든요. 하임아 용기를 내야 돼. 그랬더니 하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용기가 안 열려.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아이들은 들은 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순수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이 성경적인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말로 말하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용기가 안 열려 그러는데 야, 이 표현이 참 심오하다. 용기도 열려야 되는 건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용기가 열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하룻밤 자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룻밤 자러 가랬더니 용기가 없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울고불고 하더니 용기가 열렸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마음과 귀와 눈귀가 다 열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오해 없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으로 한번 우리 구역공과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이러시면 구역 예배에 나오셔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못 들으신 성도님도 계시고 오늘은 또 다른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죄돼가지고 누가 많이 넣나 보시려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나 보시려고요? 아니요. 헌금함이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옥합 헌금함의 항아리를 제가 갖다 놨죠. 감사하더라고요. 장독대 딱 갔는데 비어있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여기다 우리가 동전을 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누가 많이 했는지 보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려고 그 헌금함을 넣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실수하던 게 있어요. 어떤 실수일까요? 부자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있는 척을 했어요. 그 헌금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많이 넣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헌금을 있는 대로 개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시나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헌금함이 무려 13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헌금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항목이 다 다른 거죠. 13개의 항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시스템이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누가 많이 넣는지, 누가 더 힘든지 보시려고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을 넣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가진 것 중에 나눠낸 것보다 생활비 전부를 다 낸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신 이유는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위했던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만 하시고 이 중에 가장 많이 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이 돌아가는 그 과부를 그냥 보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 뻔히 먹을 게 없는데, 근데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넣는 걸 보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과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고 이 사람은 기억되게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부흥 강사님들 계셨어요.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헌금하시라고. 이상하게 그러면 다 안 꺼내면 약간 죄된 마음이 생겨요. 다 꺼내시죠? 다 집어넣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필 그날 용돈을 받았는데 5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아,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엄마가 10,000원짜리 5장으로 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한 장 빼고 4장만 넣든지 아니면 한 장만 넣고 4장을 가져가든지 할 텐데 5만 원짜리잖아요. 진짜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떤 날은 내요. 근데 어떤 날은 못 냅니다. 다음 날이 걱정돼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많이 넣는가 적게 넣는가 그거 아니고요. 다른 한편은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날은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못 내겠더라고요. 낼 수 있었던 날 마음 상태가 어땠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일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못 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일에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그걸 내고 나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도 매일의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한번 모이는 그것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일에 한번 예배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빨리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교회로 와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안 와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매일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보물은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보물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교회 오고 싶으시죠?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매일 교회 오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어떤 예배에 못 오셔도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시면 걱정해요. 오늘 왜 못 나오셨지? 어디가 아프신가?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안 나올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이 아프던가 몸이 아프던가. 네, 그거 말고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보시면서 예배 못 나오셨다고 막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 마음이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응원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매일 감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런 말씀하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소원 매일 들어드리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그 소원 들어주세요. 그 뜻이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드렸더니 가부처럼 내 삶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노라. 이거 그날의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축복되길 축복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 행복할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다른 거 없다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의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요?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오늘 헌금함에 많이 넣고 자랑하려고 했던,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큰 걸 얻어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라도 남자라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뭘 줘도 와 좋다, 맛있으면 아 맛있네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를 받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맛없게 드시냐고, 왜 이렇게 목사님 기분 안 좋냐고. 아니요, 저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라사모나 노지은 전사님은요, 뭘 먹을 때 보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와 막 둘이 유일하게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맛있는 케이크나 빵을 보잖아요. 두 분은 세상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노 전사님하고 저는 약간 달라요. 맛있겠네, 맛있네, 이 정도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렇게 큰 감동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노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맨날 받을 복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와 맛있네, 이거 좀 오버해야 되는데 와 맛있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맛있는 건 아마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라 사모님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모습.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자들은 보이는 곳에만 많이 내어놓으려고 했지만 가난한 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서 있는 것 전부를, 생활부를 전부를 드렸다.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로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매일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삶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요. 오늘 이 과부가 그렇잖아요. 생활비 전부, 다시 말하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고들한 60분의 1이잖아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냥 몇 원, 몇십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들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매일 감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중심이 세워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대로 마음과 생각, 정성, 예물이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인도 그 두랩돈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이었다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고작 이 두랩돈,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옥합황금과 좀 다르게 생겼지만 쨍그랑 소리가 나는 항아리였거든요. 아주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떻게 해요?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는 거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얇고 가볍고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내가 이걸 드려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을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정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내면서 자랑하는 거 말고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상황이 이래서, 이럴 것 같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 과부도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거리가 너무 많지 않았겠어요? 고작 2랩돈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있어야 내일 뭐라도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정말 많은 핑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과부는요, 고작 사람들이 말하는 2랩돈이었지만 그것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저 과부의 헌금이 가장 귀하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거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선물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막 대충 검은 봉다리에 이렇게 넣어갖고 막 주세요? 아주 그 안에 비싼 물건이 들었는데 에따 써라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정성껏 포장도 하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포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2월 31일 날 송구행신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미리 광고를 합니다. 예, 어디 5,000원 안 넘는 선물을 다 하나씩 예쁘게 포장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우리 꼬맹이들도 다 준비하라 그럴 거예요. 너네도 5,000원. 근데 우리 꼬맹이들은 또 스티커를 사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성도분들하고 그 선물을 다 나눌 거예요. 내가 내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뭐 스티커가 뽑혔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스티커가 뽑히시면 이렇게 손녀라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정성껏 선물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좀 기쁨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뭐 아무 거라도 괜찮습니다. 뭐 5,000원 이하 소소한 선물을 그 안에 딱 넣어갖고 오세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건데 하자고 했는데 그냥 성의 없이 검은 봉지에 넣어갖고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성껏 집에 있는 대로 혹시 포장지가 없으면 신문지라도 싸갖고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 그런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느 고통까지 지금 감내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내일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까 내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내일의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갖잖아요. 내일 또 잘하면 되지.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오히려 성경은 오늘 열심히 살라고 얘기해요. 오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은혜 받으시려고 마음과 체력을 모아놓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오후 예배에 더 은혜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오전에 더 많이 예배를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또 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 그날, 그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디 저쪽 파주에 이름도 신기하더라고요. 법원읍이래요. 저희는 개성인데 거긴 법원읍이더라고요. 법원읍인데 은빛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원래 남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셔서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반찬 나누는 사역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유독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노인분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찬을 나누는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다리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남편 되시는 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사역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찬 나누는 사역을. 그게 바로 은빛 공동체란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너무 불편하세요. 걸음걸음 걷는데 다리가 한쪽이 너무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걸으세요. 그런데도 매일 성도를 만나러 신방하러 가시고 만나러 가요.
그리고 교회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300인분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300인분을 준비한답니다. 근데 그분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곡간을 비워야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곡간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랑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 기대가 된대요. 채워주실 게 매주 기대가 된대요. 저 그러면서 딱 느꼈어요. 아, 우리 개성교회 같은데 우리도 매달 채워주실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채워주실 걸 기대하며 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개성교회가 이 과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 물질이든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드림으로 다음 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은빛 공동체라는 교회에 성도님도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근데 그분들이 반찬 만들지 못하니까 옆에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도와줘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차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매주 300인분을 준비하는데 그 재정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대요. 곡간을 비워야 채워지는 마음으로 다 드리고 나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드리지 걱정이 아니라 기대하며 간답니다. 제가 오늘 이 가부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두렵돈 드리면서 막 고통스러우면서 갔을까요? 이거 드리면 나 내일 굶는데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람들은 고작 두렵돈이지만 이 과부한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렵돈 전부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 이게 귀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금액의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늘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면 내일은 더 힘겹게 더 많이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가부처럼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림에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숙제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방학 때 다 숙제 안 해보고 놀아보셨잖아요. 예, 일주일 전부터 걱정하시죠. 아, 숙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꼭 그 숙제는 왜 개학하기 전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개학하기 전날 밤늦게까지 막 다 하시잖아요. 일기를 막 30일치를 다 쓰잖아요. 날씨가 기억 안 나니까 막 신문을 찾으셨잖아요. 숙제도 쌓이면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포기하고 싶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자꾸만 밀리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매일 감사하는 거, 야, 참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어요. 매일 감사합시다 이러고 나면 우리가 며칠 동안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사람들 의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성도들은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보다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수개월, 1년에서 2년 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조절하고요. 생활 습관도 조절하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꺾여버려요. 감사할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작정을 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해야 되겠다. 예,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3일, 4일도 못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안 돼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이 의지가 꺾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기로 이 과부처럼 내 삶을 전부 다 드린 게 아깝지 않겠다고 고백한 여러분의 고백과 그 의지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보다, 육적인 일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더 있어야죠. 아멘.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일 감사하는 그 우리의 삶의 습관이, 그 의지가 꺾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2023년에는 매일 감사할 게 넘치는 삶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일 하나에도, 그냥 소소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로 드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삶으로 그걸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생활비 드렸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과 같아요. 생활비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네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면서도 삶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걸 드리면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고 힘들어지겠죠. 내일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삶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는 생활부 전부를 드리면서 괴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동으로 드렸을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과 감동으로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똑같은 헌금 10,000원, 5,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과 감동으로 드리는 사람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기쁨과 감동으로 하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네,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오늘 네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 네가 가장 많이 드렸다. 네가 최선을 다해 드렸다.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불편한 것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감사가 절실해요. 불편한 걸 이기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매일의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감사로 불편함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목숨의 문제도 이김으로 믿음을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든지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과부처럼 매일의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중에서라도 풍족한 중에서라도 감사함으로 넣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옥합헌금을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준비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헌금이에요. 우리 물질도 헌금이지만 우리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쁨과 감동으로 정성껏 넣는 게 중요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잘 모으셨잖아요. 이거 드릴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합헌금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합헌금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선교지와 어떤 의료시설 그리고 교회와 학교를 짓는데 사용되는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너무 좋은 헌금이죠. 어떤 목사님한테 나사렛 교단의 선교지와 이 헌금을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베넌 목사님이 이걸 제안하셨대요. 우리가 항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과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헌금하기로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949년부터 한 60년 됐다고 합니다. 이 헌금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9,400달러, 어제 환율로 쳐보니까 1,227억 원 하고도 6,400만 원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와 의료시설, 학교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지난 6월에 NMI가 옥합헌금을 개봉한 날인데 2021년 옥합헌금 목표액이 4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에도 90교회가 참여하여 3,646만 1,000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도 4천만 원을 목표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나사렛 교회들이 옥합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교회와 그리고 의료시설, 학교를 짓는 곳에 사용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그 정성껏 준비한 옥합헌금을 통해서 기대하기를 복음이 필요한 어려운 곳에 교회가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원이 필요한 곳에 병원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옥합헌금에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저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개성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옥합헌금 개봉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방법이기도 하고 봤던 방법이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또 전사님 옥합헌금함을 잠깐 요 앞으로 옮겨주실까요? 옥합헌금함을 옮기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대로 마음대로 헌금은 이따 또 따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옥합헌금만 하시는 거예요. 저 자랑하려고 3개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제 거 하나, 나라사목 거 하나, 그리고 제가 6개월 전에 부탁받은 옥합헌금함이 있어요. 그 꼬맹이 2명이 교회를 못 나가면서 헌금을 모아놨다고 저한테 준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 상자 안에 옥합헌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이 옥합헌금에 그 꼬맹이들 헌금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오늘 개성교회 성도 플러스 교회 가지 못했던 2명의 아이의 옥합헌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합헌금 하실 때 모두 옥합헌금함을 드시고요. 나오셔서 이 옥합헌금함에 박스를 개봉해서 헌금을 다 넣으시고 다시 박스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2023년 6월 달에 다시 모아서 이렇게 올 겁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옥합헌금 다 드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전세계 나사렛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모여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병원이 필요한 곳에 병원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옥합헌금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먼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을 다하여 감동 있게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나오셔서 옥합헌금 앞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헌금으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주인 되시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아멘. 단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한 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헌신할 수 있으면 기쁨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풍족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서 하나님 사역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역에 필요할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회 가운데 기회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이 옥합헌금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oud